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중심적 삶을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설교 듣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복음 중심 삶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계속 그것을 복습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우상이라는 파트, 육과죠. 육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틀 전체를 좀 계속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죠. 나는 변하고 싶은데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삶의 변화는 당장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잘 변화되지 않는가? 한 가지 때문에. 그거를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들었어요. 제가 존 파이프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일찍.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그때 그 장례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어요. 막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천사 같은 자녀를 주셔서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면서 그 자식이 죽은 그 장례식에서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의 모델이 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상담이 뭐냐면 자기 회사의 CEO였는데 회사에서 그 여직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감정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불륜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감정이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가족에 대한 어떤 배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실망, 그런 것이 힘들어서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자살한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이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분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삶의 신앙의 뿌리는 도덕적 자기의이겠죠.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자식이 죽었을 때조차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자기 자신은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순물들을 계속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깊은 인식 안에서의 은혜가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으로 자기 삶에 어떤 기초를 두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은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존재라는 그의 신앙이 무너질 때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는 무언가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아프로디테 앞에 그 절했던 고대의 우상이 있고, 오늘날의 우상은 더 아름다운 몸매, 더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음식을 먹지 않거나 그렇게 몸에 과도하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미를 숭상하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자신을 갈아 넣듯이, 영혼을 갈아 넣듯이 인생을 달려가면 자기 자식을 제물에 바치는 거죠. 우상 숭배할 때 자기 자식을 제물에 바치듯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삶의 어떤 성공이라는 가치에게 자기를 막 몰두하는 그 삶이 동일한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 그러면 한 5, 6번 정도 해야 될 만큼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좀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을 오늘 모아서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그렇게 정의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상이란, 시작. 우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은 켈빈이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그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피조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 그게 내 하나님이, 나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업으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그것은 좋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은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질책이 있는 거죠. 아, 개척이 나랑 맞지 않나 보다. 부임을 해서 어디 시스템이 있는 데서 해야지 내가 더 잘 되나 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막 비난하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교회를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교회 환경이 어떻다든지 그것이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매일 눌리는 거죠. 나에 대한 질책과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눈물로 매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계속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 우상이 되면 그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의 위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늘 그런 우상이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인데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야구를 잘 아는 사람, 베리 본즈, 마크 맥과이어 이런 사람들을, 아주 알렉스 로드리게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약물을 통해서 뭔가를, 이 약물을 했던 게 스테로이드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약물에 손을 댔을까요? 좋은 성적, 인기, 명예,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이는 들고 뭔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때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깊은 욕망이었냐면 명예와 성공이었나 보죠. 그러면 결국 정말로 명예를 소중히 여겼는데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성실하고 건강하게 했던 삶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레베카 버핏이라는 빛으로 소금으로를 쓴 저자가 이런 얘기하면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의의 종일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 사람을 질리게 하죠.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이에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에도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는, 권력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때리죠. 형편없다. 계속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굉장히 매서운 사관학교 교도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맞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면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에요.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도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순서가 바뀔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 죄가 되고 우리를 결국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보면 된다 얘기했죠. 슬픔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은 힘든데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 소용없는 어떤 감정이 있죠. 그것은 그 상실한 그 무엇이 내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일어날 수 없냐면 그게 내 하나님이었거든요. 배우자를 하나님으로, 구원을 배우자에게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뭔가 실망이 되거나 가정생활이 뭔가 깨어지거나 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자녀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무언가가 상실했을 때 내 삶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감정의 끄트머리에는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깊이 생각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날의 신앙이 약해진 이유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의 끄트머리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절망시키는 어떤 감정의 끄트머리 안에는 우상이 끌려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 우상숭배라는 오래된 어거스틴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현대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상담학 교수인 데이비드 폴리슨의 강의를 듣고 팀 켈러가 같은 교수를 하다가 폴리슨의 강의를 듣고 팀 켈러가 죄를 우상숭배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비드 폴리슨을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폴리슨이 거의 한국에 소개되지 않을 때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고 우리 혜원자매랑 태영 형제가 번역했던 책 있죠. 그 책이 데이비드 폴리슨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 책이 번역이 되고 지금은 많이 나왔습니다. 폴리슨 책은 굉장히 좋아요. 이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폴리슨이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이 이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과 허영의 시장이라고. 마음의 우상은 이 문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철로 역정의 그 패러디를 비유를 들어서 문화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 안에 어떤 신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삶의 우상과 욕구와 목표와 비전은 문화에서부터 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문화적 내러티브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을 분석할 수 있는 눈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직업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영혼을 다 거기에다 이제 올인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의 의미가 없다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서 얘기하죠. 바벨탑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관계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함께 관계성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욕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왜곡이 됐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의 성취, 이 바벨의 정신이죠. 그 안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만족에서 나온다. 은혜의 만족에서 열정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고 팀 켈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라는 말이라.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된다.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은 나의 자아를 성취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를 매몰시킵니다. 우상 숭배가 되게 하는 거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자기를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가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이 죄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느냐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나의 평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 내가 쪽팔림을 당하는 것,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면 거짓말하겠죠.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게 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는 순종하지만 첫 번째 히브리 민족에게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민족이라는 대상이죠. 그것이 깨트려지기 위해서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거를 깨트리는 과정이죠. 그 우상을 깨트리는 과정.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상을 깨트립니까? 베드로를 깨트릴 때도 얼마나 힘들게 깨트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상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하루 중에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편안한 시간에 내 삶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빌 하이버스가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자주 하는 생각, 내가 자주 하는 말,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 그래서 내 삶의 우상을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가 내 삶의 우상을 분별하는 첫 번째 생각이죠.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사용하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나누는 데 힘을 씁니다. 무슨 내 삶에 어떤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사고 싶은 거, 저거 사고 싶은 거. 그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복음은 우리 삶을 관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삶.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그 조선족인 엄마였는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해버려요. 남편이 가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초 수급자가 되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서 뭘 떼서 와야 되는 거예요. 중국 갈 비행기 값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속 진행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사,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통장에 뭐 돈이 몇천 원 정도밖에 없었던 그렇게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모자가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뉴스에서 쭉 그 사람이 살았던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제가 봤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어떻게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좀 더 나눌 걸 어떻게 할 걸이라는 안타까움은 누구나 가지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내 삶을 나누는 것은 아주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할 때도 우리 3권에 보면 크레디트 카드 영수증 3개월치를 묵상해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납니다. 깊이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 읽을까요? 시작. 정말 구원, 정말 내 하나님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당신은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갖추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는가?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가지는 내 삶에 엄청난 실망과 좌절과 분노가 폭발한다면 왜 그렇게 분노하죠? 그게 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예수님이 계셔도 그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했던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코드. 정말 진짜 구원이 뭐냐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 하나님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상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코드입니다. 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나지? 이게 왜 그렇게 화가 나지? 이게 왜 이토록 두렵지? 왜 이토록 이것이 나를 침울하게 하지?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질문 끝에 우상이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기 힘든 감정으로 몰아넣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깊이 돌아봐야 돼. 왜 내가 이것이 이렇게 힘들지? 이것이 없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지? 하나님이 계셔도 흔들리는 내 삶의 무엇? 그 끄트머리 안으로 깊이 추적해 들어갈 때 내 삶의 우상을 발견해야 돼.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복음 안에서 계속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아요. 근데 문제는 이 우상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빙산의 일각같이 이 근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 깊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과 삶을 공부할 때 도표가 나왔죠. 그냥 뭐 돈을 사랑하는 거, 뭐 성공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드러나는 우상일 뿐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우상에 어떤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는 사람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비겁해져요. 이 사람한테 이랬다, 이 상황이 이랬다, 저 상황이 저랬다. 그 인정이라는 그 삶의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늘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안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험할 수 없어요. 늘 안정적인 걸,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내디뎌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집안을 장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절대 모험을 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그거죠. 결국 이 안정이라는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이 권태와 무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모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이 자기를 권태와 무료함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제와 인정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거의 뭐 이거는 우상과 우상이 만나는 거죠. 이 통제와 인정이 만나면 그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을 은연중에 통제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체성을 상실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어떤 남편이. 그러면 이 아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며 막 돌아갑니다. 상담자에게 상담을 왔는데 결국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의존성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통제가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낫다. 그래서 계속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체성을 더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죠. 네가 잘못돼서 그렇다. 왜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 근데 결국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뿌리 깊은 삶의 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이거를 늘 분별하고 돌아보고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복음 안에 형성되지 못하면 이 깊은 마음의 우상이 우리를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거죠. 굉장히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틴켈러가 사사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데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의 신을 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계속 바뀌죠. 바알이었다가 아스타롯, 아람이었다가 시돈이었다가 우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상 숭배는 종살이로 이어지고 종살이는 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 패턴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늘 우상이 바뀝니다.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안 되면 관계를 추구하거나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삶에 중독이라는 성향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행위가 바뀔 때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 복음을 얘기할 때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너무 팀 켈러 목사님만 너무 많이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을 잘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약간 율법주의 같은 경향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학 개론, 이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 사고방식의 미국의 창시자 같은 이 조엘 오스틴의 스승 같은 사람이죠. 로버트 슐러.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라는 말을 설교에서 입 밖에 내지 마라. 성도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면 상처라고 해라. 소비자 중심적이죠. 아주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크리스탈 처치가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그 당시에도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다가 일로 나가면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설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폴 워셔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그런, 폴 워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젊었을 때 했던 설교들은 약간 율법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한국 TGC에도 이 복음과 도시에서도 영상을 많이 올릴 때 폴 워셔 목사님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한국 이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우리랑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TGC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폴 워셔 목사님 영상을 좀 내리면 좋겠다. 그거는 오해가 좀 있다.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오해를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폴 워셔 목사님의 영상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완전한 복음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저런 크리스탈 같이 소비자 중심이라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중심이라면 폴 워셔 목사님 설교는 이런 게 있죠. 핑계는 그만,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도전이 되지만 늘 실패하게 됩니다. 늘 실패하게 돼요. 지금 유혹에 넘어질 것 같을 때 꼭 보라.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음란의 죄를 짓고 있냐? 그것은 신앙의 기초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이 되고 울죠. 회개합니다. 그때뿐이에요. 늘 자기 열등감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인간의 결단을 조금 강조할 때가 있죠. 이렇게는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이 뿌리 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절대 안 씁니다. 아주 절약하는 걸 통해서 그 통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닐 때도 주일날 교회가 저는 좀 화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도에 불을 다 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그런 분들 있죠. 그게 이 본인의 삶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게 좀 편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불 끄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 남들 킬 때 좀 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언가 자기 의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돈을 붙들면서
통제의 우상을 즐기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상승의 수단으로서 돈을 원하죠.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돈을 원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돈을 막 쓰는 것으로 자기 삶의 무언가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쓴다 쓰지 않는다로 그의 삶의 우상을 판단할 수도 없죠.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삶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떤 이는 이 성이라는 것을 내가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렇게 해서 이 플레이보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수단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그렇게 헤프게 성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쾌락이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뿌려박혀 있는 그런 이 근원적 우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복음을 통해서 깨트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도덕적 해결책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므로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꿔서 내가 그런 우상을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자기 열등감 속에서 자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행동을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심리적 해결책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건 복음이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도덕적 해결책이 행동이라면 심리적 해결책은 느낌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감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힘든데. 그게 문제죠. 사랑의 순서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 절망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기뻐하라는 선포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실패라고 생각이 드는 이 우상이 있을 때는 심리적 해결책이 안 돼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아멘. 근데 그럼 뭐해? 남자들이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린 소녀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선포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우상을 발견해서 깨트리지 못하면 늘 나를 실패자라고 복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를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나는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순종하지만 요나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건드리면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해결한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라는 그 삶의 생각이 우리를 그 우상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적 해결책이란 우상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상을 발견하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주인이 없을 때 7 귀신이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죠.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대상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토마스 찰머스라는 아주 청교도죠.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결점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단지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죠. 내가 안다고 바뀌지 않아요. 정신적인 결심만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희박합니다. 내가 해야지라는 결단으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파괴될 수 없어도 해제될 수는 있다. 그 근원적인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힘을 잊어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입은 한 가지 맛을 느끼면 다른 한 가지는 사라지죠.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지만 또 다른 맛이 들어오면 그 맛을 느끼지 전에 있는 맛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힘을 완전히 잃죠.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의 갈망은 공격 불가능하다. 그 갈망 자체가 공격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옛 정서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정서가 마음에 들어와 과거의 것을 쫓아내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옛 정서. 시작. 그래서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라는 존 파이퍼의 말이 이 말이죠. 옛 정서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정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입양된 자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때 마음은 지난날 욕망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죠. 이는 마음이 크고 강력한 감정의 통제 아래 들어올 때이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해방이 가능하다.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려면 그것이 우상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견하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애정을 바꾸려면 더 큰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일을 내어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복음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할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더 큰 사랑과 애정이 들어요. 복음이 우리 삶에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돈과 성공과 사랑과 무엇보다 더 매력이 있어질 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우상은 다시 다른 형태로 다른 우상으로 자라게 되죠.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찍어놨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릅니다. 회개가 없는 기쁨은 얄팍하게 서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더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기억할 때 그것에 대한 애정이 커질 때 죄와 내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할 때 그것이 어울리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건진 가치 있고 귀한 왕의 자녀라는 그 깊은 신분의 확신과 매력이 더 작은 사랑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우상은 거의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는 다 대부분 좋은 겁니다.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제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그런 집착에서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죠. 그 기쁨,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점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하고 우리가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르 타려고 요구하였다. 밀을 채를 칠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고운 가루는 떨어지고 나머지는 남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사탄이 베드로를 올려놓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쥐어 흔들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뭐죠?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버렸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너의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알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를 붙드는 거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느낌이 뭐죠? 완전한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실패와 좌절하게 형편없는 나를 끝없는 기쁨으로 찾아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그 깊은 뿌리 깊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우상을 극복해가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누가 이 휴대폰 그 배경화면에 이거를 띄워놓은 걸 봤습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이렇게 약간 동시 같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글씨가 더 있어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이런 걸 띄워놨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이게 드라마의 우영우라고, 변호사 우영우라고 했던, 여기에 이분이 아마 우영우의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그 연수원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약간 이 자폐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하지 못할 때 이 친구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뭐 너는 뭐 우당탕탕 우영우인데 뭐 그렇게 나도 별명 하나 지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별명은 뭐 최강동안 뭐 최수연인가 막 그래요. 아 그거 아니다 그래요. 너 그거 아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재미있게 막 얘기하면 다 그거 아니고, 그러면 나 뭔데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내가 참 힘들 때 네가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강의실 못 찾을 때 네가 늘 나타나서 내 강의실을 찾게 해줬고, 네가 뭘 못할 때 늘 내 삶에 뭔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분이 막 그걸 듣고 이렇게 굉장히 감동하는 장면의 영상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정말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그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인생의 봄날의 햇살 같다.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는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 기쁨의 대상인 기쁨을 깊이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인생의 수많은 삶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